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했던 다윗은 다시 그의 왕자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모셨던 이스라엘 안에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던 지점이 있었죠. 근데 그때 유다 지파가 먼저 움직여서 다윗을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열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열 지파가 단독 행동을 하게 된 그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불만을 품었고 그 불만을 표출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19장은 마치게 되어지죠. 20장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다시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에 관한 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불량배였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량배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폭력적 뉘앙스가 있을 거고요. 또 사울 쪽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사울 쪽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가 반정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사람이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대화를 시도하다가 자신들의 요구가 요구가 들어지지 않게 되어지자 됐어,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흩어버리게 된 것이죠. 상황은 무언가 좀 종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쾌함과 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로 했던 그들의 결정을 번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바를 자신들의 리더로 삼기로 결정을 하죠. 물론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이 다윗을 예루살렘까지 에스코트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왕궁에 있었던 후궁들을 조치하는 것이었는데 이 후궁들이 이미 압살롬과 함께 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마 뭐라 그러죠? 그게 이제 발단이 되었을 텐데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어 두고 생명은 유지하도록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마치 과부와 같이 살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3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있지만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은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3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본다면 이 후궁들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맺었다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들에게 맡겨진 무언가 사명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왕궁을 지키지 못했던 후궁들에 대한 어떤 조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처럼 이제 왕궁에 돌아와서 다윗은 무언가 그가 떠나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어떤 정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죠.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그 두 번째 조치로 그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군대 장관으로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를 임명을 했었는데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사람이었죠. 아무튼 다시 이제 군대가 통합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의 리더로 삼았는데 아마사에게 3일 안에 유다 사람들을 좀 불러 모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열 지파는 지금 흩어진 상황이고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 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이제 3일 아니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기한을 줬는데 이 기간 동안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사는 압살롬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이 무언가 아마사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좀 우리로 하여금 좀 불안함을 좀 가져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마찬가지로 아마사가 아닌 아비새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비새는 기본적으로 요압의 동생이었고 요압이 원래는 이제 다윗의 이 군대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아비새는 늘 동생으로서 이 요압과 함께 동행했는데 아비새의 특징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상황만 발견하면 가서 죽여버릴까요? 라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비새라는 거죠. 사울과 만났을 때 사울을 죽여버릴까요? 뭐 요나단에서 요나단 죽여 뭐 하여튼 이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아비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다윗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아비새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바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어떤 전쟁을 일으킬 필요보다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 세바를 살인한 목적으로 보내면 되는 일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압살롬보다 세바가 훨씬 더 악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되었을 때 압살롬이 가졌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생각에 세바가 그 세를 확장하기 이전에 가서 세바를 암살할 어떤 목적으로 이 군대를 모집하고 파견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신속하게 이 세바를 죽여야 한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라고 하는 굉장히 무언가 좀 호전적인 인물을 이 일에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일을 인차지, 그러니까 뭐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어떤 상황으로 맡기고 난 다음에 이 아비새가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그러니까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나아가던 아비새는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인데 왜 이곳에 그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또 여러 가지 해석적인 의미가 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마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압이 함께 했었는데 이 요압이 아마사에게 나아갈 때 마침 칼이 칼집에서 빠져서 자연스럽게 이 요압은 그 칼을 자신의 손에 쥘 수 있게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칼집에서 칼을 미리 빼기 이전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칼이 칼집에서 떨어졌고 그렇게 그 칼을 손에 쥘 수 있었고 아마사에게 인사를 나누는 척하면서 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들린 칼에 방심하는 순간 요압은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를 죽이게 되어지죠. 다윗은 세바를 죽이는 일을 아비새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이제 주도권은 요압에게로 좀 넘어가는 형국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요압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언급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게 되고 아마사를 죽인 이후에 이 스토리의 중심은 아비새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압이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사가 죽고 요압 쪽 사람 하나가 이제 죽은 아마사 곁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다윗의 편에 선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장면이 11절부터 13절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아마새가 그래도 유다 사람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3일 동안 파송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 나름대로 이 유다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좀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모여 있었던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처음부터 다윗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아비새와 함께 그룹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아마새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누구의 편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장면으로 이해되어지는 게 이 11절부터 13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아마사가 모든 유다 사람들을 좀 끌어당겨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아마사의 주급으로 이들의 결정이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돼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고 아마사의 죽음 자체를 목도하는 것이 이들이 자신들이 어느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장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상황 가운데서 아마사의 죽음을 좀 감추려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긴 됩니다. 아무튼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마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이제 선별이 되게 되고요. 결국 기록적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세바를 죽이기 위한 이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한편 세바는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세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바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위치한 아벨까지 가서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 성읍 안에 머무르게 되어지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가능합니다. 왜 세바가 굳이 이스라엘 북쪽 끝으로 갔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도 세바가 이스라엘 안에서 세를 좀 규합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에 좀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에게 동조하고 세바를 뭔가 리더십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현실적인 문제로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변방으로 밀려가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떤 해석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세바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그의 베이스 캠프로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압을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이 이 아벨까지 가서 그 세바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성 옆에 토성을 쌓게 되어지죠. 이 토성을 쌓는 목적은 성을 넘어가거나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옆에다가 흙으로 이제 성을 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성읍에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한 묘사는 지혜롭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죠. 요압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왜 이처럼 자신의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요압에게 좀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뉘앙스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좀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벨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18절을 보시면 옛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끝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무언가 분쟁이 있거나 논쟁이 있거나 어떤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 일단 아벨로 가서 거기서 한번 물어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어떤 대표권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도 뭔가 얘기하다가 그래 뭐 해결이 잘 안 돼 그러면 뭐 법정으로 갈까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뉘앙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통치권의 그 주변에 있었던 지역 가운데 어떤 통치권을 나름대로 아벨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을 만큼 이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아벨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라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를 따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대법원까지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까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성이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를 여인이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인데 이 성을 지금 당신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이 갖고 있는 여호와의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도 또다시 이야기를 하며 이 성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금 요압에게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요압이 답변할 때 자신의 목적도 성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대적한 사람이 있었고 그 대적한 사람인 세바가 필요한 것일 뿐이니 이 세바만 넘겨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요압에게 던져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성읍 사람들은 여인의 제안에 따라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게 되어지고 요압은 그 머리와 함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이 하나의 에피소드는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다시 다윗의 정권의 어떤 요직에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을 20장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기록은 이전에도 한번 일전에 나왔던 기록인데 좀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기는 합니다만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을 정상적으로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의미하는 장면이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사울과의 갈등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흘러왔고 다시 다윗이 그의 왕권을 좀 추스리고 안정시키게 되어지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사무엘서는 그 여정을 굉장히 길게 기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사무엘서의 그 기록들은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어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왕권을 이제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힘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갈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계속 이 마음이 흔들렸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끌고 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 논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스라엘 열 지파가 유다 지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다윗을 다시 한번 왕자의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그 왕자에 앉히는 그 과정, 다시 얘기하면 또 그 공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자체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좀 불만을 품었던 것이죠. 다윗을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 그 공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유다가 가로챈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다윗이 다시 복권되었을 때에 다윗으로부터 그들이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바의 설득이 그들에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었고 이러한 설득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죠. 이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여인이 한 명 등장하게 되어져서 세바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이 상황을 최대한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한 여인의 노력이 주목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20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주제가 되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게 되어지는 질문의 장면도 등장하게 되어지죠. 무언가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남은 불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바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울 편에 서 있었던 어떤 사람의 남은 불씨로도 볼 수 있는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이슈는 결국 이 다윗의 편인가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그리스도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질문되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에게 반기를 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이처럼 그의 왕좌에 앉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서 던져졌던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다윗이 사울을 앞서는 능가하는 실질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인정되었던 시기도 있었으나 그러나 다윗이 또다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압의 청년도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다윗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편을 나누는 것은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죠. 너는 누구의 편인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는 누구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발견해야 될 것이죠. 갈등의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너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보다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과 같은 어떤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대상을 그리스도로 삼게 되어지는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며 이러한 어떤 흔들림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보였던 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보이게 되어지는 태도와 흡사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좀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단순히 우리의 결정 그 하나의 결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상황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끌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그 부분만큼은 내가 다른 질서를 따라가거나 다른 어떤 그리스도를 나의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 질서를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9가지를 잘하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 그 잘못하고 있는 한 가지로 인하여서 9가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우리는 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신속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세 발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는 본문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왕권을 회복하시는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그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는 그 여정과 그 과정들에 대한 것이 점검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과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 왕이 아닌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히고 그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내 안에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여 세상의 유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늘의 유익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의 시기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샬롬을 빼앗긴 엔샬롬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